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모든 삶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생각해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향하여서 아내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배웠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 관계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여 주셨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정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질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서 자녀는 순종함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잘 세워져야지 그 질서 가운데서 평안함과 화평함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행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효자이면은 여러분 장수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그분이 무병장수하고 암도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잘 순종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가정 가운데 화평함과 화목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서 그런 화평한 가운데서 지내게 되면은
그런 화평함의 분위기들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대를 이어서 가정의 분위기로 전수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과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화평한 분위기 가운데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잘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 화평함이 임하게 되고 그 화평함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통합적인 원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그래 땅에서 꼭 장수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장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질서 가운데서 부모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가정의 이 화평이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살아나가는 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 부모님에 대하여 가지고 때리는 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반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마땅한 자니까 이런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를 끌어다가 죽일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좀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실수로 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현대의 윤리로 바라보자면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로 이 부모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부모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양육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명들이 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지 사회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순종함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잘 온유하게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이게 잘잘못을 따져서 그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의 복종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를 고쳐야 되는 것을 미덕으로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권위 있는 자나 권위 없는 자나 거기에 관계됨이 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의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 현대인들에 대해서는 마음과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서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신 부모로서 그것을 잘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자녀의 제일 된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온전한 권위에 대해서 잘 복종하고 훈련하는 그런 훈련하고 이게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질서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 교육자들의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젊은 층들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 둘 이상을 낳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애준지 키우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보다 자녀의 권위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땡깡을 부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껌뻑 죽어가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받지 않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교육 현장 가운데서도 현장 학습을 지금 포기하는 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소풍도 폐지가 되고 수학여행도 폐지가 되고 운동회도 다 폐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부모들이 양육할 책임이 있고 거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이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올바른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권위에 잘 복종해서 사회적으로 그 권위에서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살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 가운데서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 취업함을 통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해서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어떠냐면 여러분 잘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리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효자와 이 효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효도의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할 때 그 고려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지게를 그 부모들을 태워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부모들을 버리고 오는 그런 좀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려장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모들을 이렇게 버리고 오는데 따라온 자기의 아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버려진 그 지게를 다시 그 아들이 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왜 그것을 이게 버렸는데 왜 그것을 다시 지고 오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빠가 나이가 들면은 나도 아빠를 버려야 되잖아. 그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그렇게 버리는 걸 보고 자기의 아들이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은 나도 이 지게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잘 순종하면서 잘 받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 내리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잘 질서롭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정이 이제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원칙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뜻이 있어가서 여러분 이것이 이 생명에 관한 것들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들에 대해서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참 하기 힘든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화를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여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잘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을 한더라도 마음 간의 분노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채찍질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노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그 젊은이를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많은 케이스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기도문 처음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많은 이 청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응어리진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대하였던 여러 가지 학대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매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냥 막 술에 취해 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막 가정 간의 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의 동생들이라든지 자기의 형제를 때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서 굉장한 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온유하게 양육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이런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을 온유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서 온전히 칭찬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작은 모습들도 이렇게 잘 칭찬해 주면은 그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볼 때 부모들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부모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셔서 어릴 적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아버지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항상 보았냐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이 수백 독을 하시면서 어느 곳을 이게 성경책을 펴도 거기에서는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 여백에서는 묵상한 내용들이 빨간색 그런 필기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기까지 항상 성경책을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버지에게 새벽 기도하고 나오시면은 항상 어떻게 하시면 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위에 있는 이게 두 누나들을 위해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은 손을 얹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 기도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겨울철에 추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연탄 난로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따뜻하지 사실은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시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딱 오시는데 방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아버지 오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찬 기운이 이게 확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가워진 손을 가지고 저에게 이마를 이렇게 딱 대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누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잠이 깨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서 너무 좋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래서 깨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행복감이 확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해 주는 가정 기도로 이렇게 세워가는 가정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의 가정으로 태어났다. 이 목회자의 가정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제 마음 안에서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의 이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시온이가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건 수업 가운데서 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까먹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날과 시간이 너무 그립고
언제 지나갔는지 참 어느 순간 저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한 줄기의 빛이 됐습니다. 저는 식물이고 부모님은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푸른 하늘에 떠올라 저를 따뜻한 빛으로 적셔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태양을 바라보는 식물이에요. 덕분에 제가 매일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로 표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의 이 편지를 저에게 이렇게 저와 또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시온이가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서 저는 우리 가족 이 아빠 엄마인 가족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찾아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뭐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 아이한테 뭐를 이렇게 잘해줘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면 이 아이와 더불어 가지고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때는 여러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신앙적인 고민과 그 아이들의 고민을 잘 이렇게 들어주면서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로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심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겠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찾아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큰 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복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려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일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섬겨 나갔든지 여러분 그것을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말 그대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기보다는 이 사람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회사 가운데서 CEO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어 대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순목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 꺾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못된 권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온유하게 잘 사용함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성실하게 섬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 때 어디까지 신경을 썼다고 얘기합니까?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부속품 하나하나에 있는 이 배치까지 그 열었을 때도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도록 여러분 그 아이폰을 디자인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숨겨진 부분에까지도 이 장인 전시회 가지고 꼼꼼하게 아이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에도 무엇이 하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원에 이 젊은 정원사 한 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이 정원사가 정원만을 가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남거나 틈이 나면은 그 정원에 있는 그 나무를 심어 놓은 이 목재 화분에 아름답게 조각을 새기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잘 새기고 아름답게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주인이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너에게 이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이렇게 이 화분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저를 이렇게 고용한 것이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정원은 그 고용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화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거를 화분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조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정원 주인이 이 청년을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예술학교에 보내서 이 예술가로 키우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르네상스를 주도한 미켈란젤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주 작고 보이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으시고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들과 그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